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괜찮죠? 멋져요. 아니,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멋지십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그들의 부름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주님의 그 선언은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말씀이셨고 또한 동시에 그들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드디어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선언과 같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 이 창조된 새 창조의 역사를 맛본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자신들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신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처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에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했더니 도마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고 괜찮으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의미, 경험한 부활의 의미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헤매고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신 건지, 어떠한 말씀을 하신 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뭐 잡으러 간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부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갈 때에 도마도 쫓아가고 나다나엘도 쫓아가고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쫓아가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두 제자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이것을 두고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갔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의 표현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도 다 은혜롭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볼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이 방식으로 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은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한 몇 년 쉬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수년간 쌓아왔던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더 많이 쌓아왔던 물고기를 낚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야만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이미 하셨는데 그 말씀의 구체적인 이해가 되는 게 오늘의 장면 중에 하나죠. 오늘의 장면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결국 얻어지는 건 빈 그물뿐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이러한 배움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옵니다.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변에 서 있던 한 사람이 말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와 같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좀 잡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좀 내려봐라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라고 본문에서 조금 뒤에 가서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지라고 할 만큼 풍성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요한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당장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제자들은 배가 어느 정도 가까웠고 이 모래턱이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배로 바깥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 정도의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종종 주님을 발견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말씀, 주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당장에 주님의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다에서 이제 이 해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막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해변에 딱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본 장면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붙어있는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또 떡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 조식 준비해 주시는 장면과 같아요. 그 장면인데 그 모습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딱 보았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과 물고기래요. 그러면 뭘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디베랴 호숫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시작할 때 제자들이 머물렀던 자리도 디베랴 호숫가라고 말합니다. 이건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숫가라고 부르는 장면은 요한복음 6장과 오늘 21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요 장소, 그러니까 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 사건이 같은 장소, 같은 사용의 단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이 조식으로 준비하신 게 물고기와 떡이에요. 이 디베랴 호숫가라는 말을 왜 썼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디베랴라는 단어는 성경 방식으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한문으로 번역됐다가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베레라는 말이 티베리우스라는 말이에요.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티베리우스의 호숫가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은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자신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빼앗는 대표자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욕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호숫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욕망의 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욕망의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욕망의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 그것도 성인 남성만, 그리고 모두 하면 2만 명이나 될 거다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 욕망의 바다에서 사람들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욕심을 아시고 그들이 떡과 물고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걸 아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산으로 피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이렇게 다른 동네로 왔는데도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한 욕망이 가득한 모습이 담겨있는 게 요한복음 6장에서의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들의 마음에도 그런 욕심이 지금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필요와 안전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욕망의 바다에 젖은 상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의 신앙과는 다른 부분은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 말고 또 두 번째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식을 준비하시는 장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셔요. 직접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식사를 나누신 이후에 십자가로 가시죠. 잡혀가셔요. 그런데 이 식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건지를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발을 닦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식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나의 피를 너희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 식탁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는 우리가 서로 먹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삶이 욕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욕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금 떡을 나누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부활 이후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모르는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이는 삶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식, 그것을 실천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배려와 친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좀 내어주는 일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장면이 떠오르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셔요.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요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은 앞서 베드로가 했던 세 번의 부인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야,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래 놓고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가죠. 베드로뿐만인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대제사장의 안뜰에 들어와 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장면과 겹쳐지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대화에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번역되어서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셔요. 라고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서 원어에 대해서 조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다른 형태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에 어떤 희생적이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흔히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너가 죽더라도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과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질문을, 그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던지시는 뉘앙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뭘까요? 베드로가 아가파오로 물었으면,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었으면 베드로도 아가파오로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필레오. 아가파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필레오는 우정, 친밀함,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그 사랑에 맞춰서 베드로가 합당하게 대답한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아가페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아가파오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야,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말로 바꾸면 네가 나를 너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 안에서라도 나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모습과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점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미 주님께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아가페의 사랑을 나는 주님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실패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해. 주님이 그래, 그렇게라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기준을 차라리 낮추셔요. 주님이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야? 그럼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슬퍼합니다. 근심하며 말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내가 그렇구나라는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맞아요. 나는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사랑도 받으신다. 주님이 그 사람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사명을 부여하셔요.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도 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나를 다 들여서 사랑하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밖에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이 부르심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맨 처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내가 따라갈게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하라고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질문과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지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흐려져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주님은 없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라고 말하지만 돌아서 보니 주님은 저쪽에 계신데 나 혼자 이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소라고 말하지만 내가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온전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자책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나를 따르라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바뀌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죄책감도 모두 덮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욕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세상과 같은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